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운 오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 날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숨 쉬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남편하고 같이 왔습니다. 원래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내려가서 복음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기꺼이 예스 해가지고 저렇게 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한 게요. 우리 이 목사님이 너무 좋으세요. 사모님도 너무 좋으시고 교회도 저번에 왔을 때 인상이 너무 강하게 좋아서 저기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름도 이렇게 잘 지셨는지. 복음교회. 너무 잘 지셨어요. 목포 복음교회. 진짜 이거보다 더 복음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이 이 목포 가운데 또 한국 전체 한반도 가운데까지 그래서 모든 나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목포에서 이 조그마한 교회가 무슨 세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상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시골 동네에서 나서 자라시고 그러신 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태어나셔서 남의 나라 한 번도 못 가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비행기 한 번 못 타셨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 분이 전 세계에 지금 2000년 이상이나 이렇게 영향을 주고 계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으로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보잘것없는, 저도 도시 집안에 보잘것없는 둘째 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정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또 역사를 하나님 베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남편 4대째 크리스천 집안이에요. 그러면 올라와야 될 사람이 우리 남편인 건 아시죠? 나는 저기 앉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망아지도 입을 열어서 쓰십니다. 그렇죠? 자, 이 목포에 있는 이 복음교회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하고 해서 신랑 오실 때 아름다운 신부로 거듭나 있어서 신랑 만나기 부족하지 않은 그런 아주 슬기로운 기름이 준비된 그런 신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가인의 의학세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학세는 알고 계실 거예요. 원래 새 이름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냥 그 노래를 지으신 그분이 의학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런 새는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가인과 이 아벨을 공부하면서 창세기 4장을 작년 말에 공부하게 됐어요. 제가 창세기 1, 2, 3, 4장이 아직도 한 예수 믿은 지 한 40년 되는데 4장까지밖에 아직 못 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하나를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정말 나의 영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는 게 이게 보통 느린 작업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제 또 다시 한번 고백을 하기는 하지만 창세기 4장을 하나님이 이제 공부하게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너무 놀라운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저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로 아마 주제를 삼아서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가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의학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의학했구나. 의학세 슬피 우니 그 다음에 뭐죠? 봄인가 봐요? 아니요, 가을인가 보죠. 다 모르는 척하고 앉아 계시는데 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다 옛날 노래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이 의학세가 운이 가을인가 봐요 하고 그 씁쓸한 한 남자의 그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가인을 읽으면서 야 이거야말로 의학세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칠판도 좀 써야 되겠고요. 마이크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지 않아도 되는 지금 상태에 있겠죠? 오케이. 자, 칠판을 저번에 왔을 때 너무 좋은 칠판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쓰게 해주셔서 저도 칠판 하나 샀습니다. 아니 줌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앞에 이만한 테레비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이 전자칠판 누가 이제 선물해 주셔가지고 전자칠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가 있고 저희 남편이 옆에서 또 이렇게 그 돕고 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안 해도 돼야 되는 것들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에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내가 뒤처지지 않고 살아보려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연습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열심히 연습해서 줌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줌을 이겨서 정말 그 순간에도 화면에 계시는 성령님 그런 거 있으실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에 계시면 화면에서도 우리가 빨아내고 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느끼고 내가 예배로 살아나고 하는 그런 역사 보지 않아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장소에 가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예배의 색다른 또 다른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스타일의 핍박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숨을 걸고 줌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 직접 만나보는 그런 경험 해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지금 줌을 이기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살고 계시죠?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줌 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 대면하면서 우리가 서로 바라보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런 기회가 있으면 100%또 이용을 하고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생활 가운데서 100%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숫자가 줄었느니 말았느니 그런 얘기로 우리 이렇게 에너지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 가지 않아도 나는 성도고, 그렇죠? 내가 교회 가도 성도고, 맞습니까? 네? 내가 죽어도 성도고 살아도 성도인데 뭐 그까짓 거 코로나 때문에 내가 교회 좀 몇 년 못 갔다고 내가 영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내가 쪽팔린다는 건 아시죠? 네? 우리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살아남고 지금 유크레인이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련이 쳐들어가서 지금 터지고 난리 치는데 우리 집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전쟁 난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계시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너무 큰 문제인 건 알고 계시죠? 우리 전쟁을 겪은 사람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도 우리는 휴전 중에 있어요. 종전도 안 됐고 그렇죠? 그런데 남의 나라 전쟁을 우리가 그냥 남의 나라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보고 있으면 또 안 되는 우리 형편이라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 되는 우리 사정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조금도 이렇게 게을러지지 못하도록 모든 상황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정 안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고 가정이 살지 않으면 이 AI 시대나 이 가상 세대는요 가족성이 살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AI 시대와 이 가상 시대와 이 메타버스 시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가족성이 아주 발달하면 특이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비밀로 여러분들에게 언어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자기 집 짓고 뭐 같이 살면서도 따로따로 떨어져 가지고 뭐 가상세계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여편네 없고 거기서 마누라 남편 없고 자식들 놓고 거기서 집 짓고 산대요. 그러니 현실 세계와 현실이 아닌 세계의 이 갭이 얼마나 큰 세대가 되는지 그럴 때일수록 현실 세대의 다리를 잘 놓고 내가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내 잘 챙기고 가족성이 건강한 집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계시죠? 자,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 연습하라고 지금 교회를 주시는 거고 가족은 뭐예요? 교회 연습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가족 이퀄 교회, 교회 이퀄 가족 신랑 이퀄, 신부 이퀄 가족 다 이 가족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가족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더욱더 날이 가면 갈수록 가족성이 든든해지고 단단해지는 우리 목포 복음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가인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 원래 가인은 히브리 말로 이건 이렇게 지워지지가 않네요. 어떻게 지우는 거였죠? 지우개. 이거 지우개인가? 이건가? 지워졌네요. 어떻게 된 거지? 다시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죠? 글씨 쓰시고 이걸로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이걸로 지워요. 네네, 오케이. 글씨 쓸 때는 이걸로 이렇게, 네,
자, 가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카인이라고 있습니다. 입에다 한번 담아보세요. 카인. 카인이에요. 소망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하는 요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이라고 하는 눈이라고 하는 단어,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신실하다. 자, 이 카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지금 뭐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뭐 저녁에 오후 시간에 지금 밥 먹고 나서 졸려 죽겠는데 이거 히브리 말 배울 시간 그런 여유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조상이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했던 말 한두 마디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그렇게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한국말보다도 더 중요한 말이 히브리어 말일 수 있다. 근데도 불구하고 무슨 뭐 히브리 말을 내가 왜 다 아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인이 카인이다 라는 단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카인을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었느냐, 이게 소망이라는 단어고요. 이게 손, 능력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카인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어요. 카인은 소망 가운데 시작된 언어예요. 소망을 두었어. 누가? 이 두 번째 사람 아담이 하와라고 불렀던 자기 아내. 이 아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자기 남편하고 쫓겨난 상태인데 아기를 낳고 사는 이 모든 과정,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아담이 무슨 막 자기 아내하고 동침함에 하와가 자식을 낳았다는 식으로 지금 써 있는 거예요. 하와가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쫓겨난 이유가 뭐냐? 아담에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려고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이걸 갖다 주니 내가 먹었습니다가 이유야. 맞죠?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쫓겨난 것에 대해서 내 잘못입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얘 잘못입니다, 당신 잘못입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잘못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해서 주신 이 여자가 나한테 갖다 주니 그럼 안 먹으면 삐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테니까 주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쫓겨난 상태니, 이 아담이 자기가 쫓겨난 상태에 대해서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을 갈고 살라 그랬으니까 내가 열심히 밭을 갈아서 어떻게든지 내 마누라하고 내 자식들하고 내가 잘 살아야 되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좀 아실 수 있겠죠. 쫓겨나고 난 다음에 아담이 우울증 같은 거 알았어요. 무기력증 같은 거 알았나 봐요. 집안에 동침은 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나 몰라라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벨 대신에 준 그 자식 낳았다라고 할 때 그때 가서 정신 차리고 그때서부터 새로운 라인이 시작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요, 아버지 부재, 남편 없어. 이해가 되세요? 남편 없이 성관계해서 애 낳은 상태예요. 알아들었나 몰라. 그러니 얼마나 지금 절망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서 자식을 낳을 때 소망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붙일 수밖에 없어요. 이 가인은 누가 준 이름이에요? 누가? 아담이 줬어요? 하와가 줬어요? 하와가 준 이름이에요. 자기 자식에게 소망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하는 말, 소망을 주면서 손,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신령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소망을 가지고 일하면, 소망을 가지고 일했어. 자식 낳고 뭐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신실해. 소망을 가지고 일한 것에 신실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셨어요? 심는 대로 소망을 가지고 심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해가지고 결과를 얻는다, 그런 뜻으로 써있는 단어가 이 카인이라고 하는 단어라. 이 카인을요, 낳았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4장 1절과 2절에 낳았다가 두 번씩이나 나오는데, 낳았다라는 단어가 없고 얻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득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얻을 득, 남자를 얻었다, 득남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득남했다는 게 카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얻다라는 단어가 사다라는 단어로, 이 카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카나라고 하는 사다라는 뜻이에요. 사다에서 온 말이 카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소망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열심히 일하는 것의 열매를 내가 얻었습니다, 그런 뜻으로의 카인이니, 아담이 한 게 하나도 없고
이 남편은 기분 나쁘다고 삐져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방구석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기를 가지고 이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고 주여 주여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 아기를 낳고 지금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남편 없이 지금 내가 이 아이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주여 나의 소망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가인을 등남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샀어요 남자를요. 그랬더니 곧 야훼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카니티 이쉬 엣 야훼라고 써 있는 단어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고요. 원래 뜻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샀어 남자를 샀는데 애써서 내가 얻었는데 곧 여호와를 얻는 것 같아 이렇게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 했단 말이지. 주여 했단 말이에요. 내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샀다 그런 뜻이 절망 가운데 샀다. 그래서 이 샀다라는 단어가 이 어디야 그 신약에 나와요. 신약이 어디서 나오냐? 신약을 히브리 말로 바꿔서 이 구절을 어떤 단어로 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왜 어떤 농부가 밭에 갔더니 밭에서 진주를 발견했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가가지고 몽땅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라고 할 때 그 샀다 자기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샀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카나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카리티 샀다. 샀는데 샀어 난 남자를 샀어 남자를 얻었어 값을 주고 샀다 그런 뜻으로 써 있는 거예요. 얻었다. 그런데 곧 야훼다 엣 야훼라고 써 있는 게 이 구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말하면서 등남하였다. 그 단어가 카인이라는 단어고 이것이 신실함이다. 소망이 신실하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파트예요. 진리는 여유분이 없어요. 진리는 진리여야 돼. 맞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이 카인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농사짓는 자가 되어서 농사를 짓는다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왜 농사꾼이 됐을까요? 가인이 왜 농사꾼이 됐을까요? 자기네 집이 농사 집안이 됐으니까 땀 흘려서 일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땅 갈고 일하라. 그러니까 농사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일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갖다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여유인지는 몰라도 그 죄인들 당사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는데 그들의 자식을 불러서 제물을 갖고 와라. 이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 같은 거예요. 가지고 올 수 없는데 그렇게 다가올 수 없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제물을 갖고 오게 했는데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농사 짓는 자식은 농물을 가지고 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양 치는 자식은 양을 가지고 왔겠죠. 당연한 거 안 당연한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농물을 가지고 온 가인과 그 농물은 받으실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 주세요. 왜 받을 수 없었을까요? 저번에도 한번 와서 그런 얘기 한번 드렸어요. 근데 또 다른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원래 바라라는 뜻에서 바라라는 창조하다라는 단어에서 어근이 바르인데 이 바르가 아들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이 아들이라는 단어에 동의어가 있는데 그게 곡식이라고 하는 단어라 하나님에게 곡식을 갖다 드릴 때 날곡식으로 갖다 드릴 수 없음. 왜? 왜냐하면 아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곡식은 반드시 삶아서 말려서 갈아서 부셔서 깨서 갈아가지고 가루로 갖다 드리는 소재여야 한다. 이렇게 저번에 소개해 드렸죠. 기억나시죠? 기억을 못해야 또 강사가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 번째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성경적 의미라는 것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 또 하나 다른 너무 심플한 뜻이 있다는 거죠. 자,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주받은 땅을 이 저주받은 사람이
죄인이 갈아서 여기서 농산물이 났어요. 지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어도 이거 갖다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건 알고 계시죠? 왜?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사람이, 저주받은 농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가지고 왔어. 헌물로.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저주받은 걸 어떻게 하나님이 받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아야야 가인아, 네가 안타깝겠지만 네 아버지, 네 어머니가 죄를 져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쫓겨난 죄의 값으로 농사꾼이 된 거다. 그런데 죄인이 농사를 져가지고 농사했다고 내가 이렇게 농사 졌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졌습니다, 잘 졌습니다 하고 나한테 가져오니 내가 그 농산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것을 받을 때마다 네 애비 죄 지은 거하고 네 애미 죄 지은 거하고 너도 그 자식의 죄인의 자식이구나라는 것밖에 내가 더 기억을 하겠니? 난 너 받을 수 없어. 이건 기본적인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뭐 아들이고 말고 간에 이건 날곡시 받을 수 없다는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이고 간에 말씀이죠. 그럼 받으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지 못했는데 여기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아담이 2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써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2절 보세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여기 낳았다라는 단어가 또 없어요. 우리 한국말에는 한국 이거 통역하시는 분이 번역하시는 분이 낳았다 그랬는데 그 밑에도 주석으로 달아놨어요. 얻다. 맞죠? 첫 번째 낳았다라는 단어에 주석을 달아놨어. 얻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낳았다라는 단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낳았다라는 단어도 이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는 또 낳았다라는 단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샀다라는 단어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열심히 해가지고 얻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두 번째 낳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보태주다, 보태어주다 또는 adding하다. 영어로 adding하다, 더하여 주다 그런 뜻이에요. 더하여 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너에게 그냥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나의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없어도 되는 것을 내가 너한테 더하여 주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써 있는 단어가 이 보태어 주다라고 하는 바토셰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토셰프. 이 바토셰프라고 하는 단어는 야세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에딩하다, 더하여 주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바토셰프를 다른 말로 하면 그 성경 구절로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2절 보세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더하여 주었는데,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더하여 주었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그러니까 양치는 자였더라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농사 짓는 집안인데 자식이 둘밖에 없으면 같이 농사를 지어야지 왜 아벨은 그렇게 멀리 떠나 보냈을까? 둘째를 낳았을 때 아담과 그 하와의 사이가 얼마나 나빴는지는 아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얼마나 자식이 꼴보기 싫었으면 같이 농사를 지어서 한 집안에 있어야 될 아이를 멀리 같이 농사 짓는데 양을 키울 수 없다는 건 아시죠? 기본적으로. 왜요? 얘네들이 다 먹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멀리 갔더니로 거기 멀리 가서 양을 쳐야 된다는 것도 아시죠? 근데 양치로 보냈다는 사실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얼마나 나빴을지가 상상이 가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정말 물고 빨고 해도 지금 이게 아까운 자식들인데 어떻게 자식이 둘밖에 없는데 그 황황 벌판에서 살면서 자식을 멀리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겠느냐. 너무 안 좋아하는 거야. 안 낳아야 될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여 줬다는 단어를 거기다 사용하는 거야. 진짜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애를 낳아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하는데 더하여 준 그런 바토셰프한 더하여 준 그런 상황이다. 제가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오늘의 비밀이에요. 오늘의 비밀. 자, 이 오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명도 조는 사람 없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무 졸려가고 깜빡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한 번만 더 깜빡하면 내가 다가가서
눈 떠라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자, 그러므로 이 야세프라고 하는 이 바토셰프라고 변형된 언어죠. 이 바토셰프가 뭐냐? 더하여 주다 이런 단어가 뭐냐면 아벨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벨을 주셨는데 아벨은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벨, 한국말로는 아벨인데 아예 원래 원어로 그냥 이렇게 이름을 카인 그리고 헤벨 이랬으면 우리가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이걸 또 한국말 발음으로 다 바꿨으니 이게 너무 복잡한 일이 되죠. 중국 사람한테 중국에 갔더니 맥도날드를 맥당랑 이렇게 읽어. 아니 뭐 때문에 바꾸냐 말이에요. 남의 나라 말인데 남의 나라 말 고유의 말들은 그냥 맥도날드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다 그냥 영어를 하는 것이 되지 않아요. 근데 영어를 하지 않고 중국말을 하는 거야. 맥도날드라 맥당랑 이렇게.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히브리 말이면 그냥 히브리 말 고유의 언어대로 발음하는 대로 썼으면 우리가 히브리 말을 말하면서 그냥 배울 텐데 헤벨을 아벨로 바꾸는 그런 상태라 그 말이죠. 이게 헤벨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바벨 할 때 쓰는 거하고 똑같이 벨자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다 앞에다가 바벨 이렇게 비읍자를 하나 덧붙이면 이게 바벨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헤벨이라는 단어는 생명으로 집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생명으로 집을 짓는다. 생명의 집을 짓는다. 자, 생명으로 집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집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분이에요. 그냥 이건 우리가 어떻게 살 수도 없고 내 힘을 다해서 얻을 수도 없는 그런 분인데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더하여 줬다 라고 할 때 나한테 내가 덤으로 얻은 거야 막 이럴 때 내 생명 덤으로 얻었어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바토셰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하나만으로 그냥 이 집은 그냥 망한 집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자기의 아담과 하와도 받으실 수 없고 그 자식도 농사꾼이 돼가지고 받으실 수 없는데 아벨을 바토셰프 해줬다. 생명으로 집 지을 수 있도록 더하여 주셨다. 덤으로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내 집안의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려오는 원죄로 말미암아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헤벨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더하여 주셨다. 그래서 아벨은 예수를 상징한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들어봐 오셨죠? 이해가 되고 계시죠? 이 지어내는 말들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헤벨을 바토셰프 해주신 애딩 해주신 덤으로 주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덤으로 주셨는데 이 헤벨을요 하나님이 헤벨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의 재물은 받으시고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왜? 가인은요 진리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농사꾼인데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서 농물을 하나님한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자기의 진리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날 거절을 했다고? 내 재물을 못 받으신다고?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분을 내고 안색이 변했더니 하나님 나타나 하시는 말씀 4호정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며 네가 화를 내면 어찌미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니 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가인이 어머 그렇군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군요. 그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화가 나고 이걸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너 죄를 다스려라고 했는데도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냐 거기 그렇게 말이 써 있어요. 아니 여기서 선을 또 안 행한 게 뭐이냐 그 말이죠. 근데 가인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가인 자체가 그냥 아담의 아들로서 얘가 나는 나쁜 짓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얘가 선이에요 악이에요? 지금요 악인 상태인 거예요. 거기서 농사까지 져가지고 저주받은 땅에서 농산물을 꺼내서 저주받은 땅이 생산해낸 그 농산물을 가져가서 내 땀 흘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당신한테 드립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디민다고 제사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낯을 들 수 없는데 선을 행하였으면 낯을 들 수 있었을 것을 그러나 네가 죄가 네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 악이란 말이에요. 전체가 다. 너는 이것을 기억하고 네가 스스로 조절하고
너가 어떤 상황인지 깨달아라,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벨을 토셰프 해준 거 아니냐. 다 토셰프 해줬다. 에딩 해준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너로서는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내가 아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온 집안을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날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안에 속함으로 그냥 나까지 다 받쳐진 게 된 것처럼. 이해가 되셨죠?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창세기 4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복음도 제대로 지금 못 깨닫고 있는데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겠으며, 그 당시에 가인이 무슨 방법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이 흔적을 남겨두고 계시는데 놀라운 사실을, 아벨을 말했대요. 아벨하고 말하고, 이 말한다는 단어가 들로 불러오다, 들로 함께 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밖에 나가서, 들에 가서 얼마나 자기가 맞는지 얘기했겠어요. 그 아벨한테 너를 받고 너의 재물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설명했겠어요. 자,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다 자기 진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 건 알고 계시죠? 자, 우리는 가인의 영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저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너 가인의 영으로 움직인다며. 얘기해 주세요. 네? 얘기해 주세요. 너라고 얘기하는 게 나라고 얘기하기가 좀 미안해서. 근데 우리가, 너가 나잖아요. 내가 가인의 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저도 우리 남편하고 얘기하면 내가 참 한 진리합니다. 내가 한 진리. 아니 내가 살아온 방법이 다르고 당신이 살아온 방법이 다르지만 내가 살아온 방법이 맞잖아요. 알아들으셨나? 목사님 맞죠? 네? 우리 목사님 남편 편 드시겠어요? 제 편 드시겠어요? 네? 당신 편 들어요. 그렇죠? 목사님은 또 목사님 나름대로 자기 진리가 있어. 그러니 각자 자기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요 죄인의 자식인 이 가인한테 말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는 지금 상황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셔서 은혜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면서 너 죄를 다스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 가인이요 자기 진리에 너무 지나쳐서, 자기 진리에 빠져서, 자기가 너무 맞아서 자기 동생 들로 데려다가 들에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얘가 아벨이 뭐라 그랬겠어요? 형,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내가 하는 게 양 치는 거라, 내가 양 갖다 바친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형 거를 왜 안 받았는지 난 잘 몰라. 너 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 몰라 형, 난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난 잘 몰라. 아니 이 아벨도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아벨이 무릎을 꿇고 내가 진짜 잘못해서 형 내가 죽일 놈이야, 왜 내가 내 걸 받으셨지? 난 진짜 이게 죽일 놈이야, 막 이렇게 지혜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못했을 수 있어요. 모르니까, 우리도 모르는 일을 자기가 어떻게, 그때 당시에 당사자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을 비춰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깨닫게 되는 거지, 예수 없이는 알 수 없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기 동생을 쳐 죽였다. 보세요. 내 진리 세우려면 우리는요 이 아벨의 파트를 죽여야 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이 파트를 죽여야 된다고요. 이 파트가, 아벨이라는 단어가 생명이며, 생명, 선, 사랑, 은혜, 긍휼, 자비, 선행, 여러 가지 있어요. 다 이런 파트.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 파트야.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는 진리가 나의 진리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도 되겠지만, 이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개인적 진리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진리를 만나면 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몰랐을 때 여호와가 당신의 진리를 지금 들이대셨잖아요. 나 이거 받을 수 없고 난 이렇게 아벨과 아벨의 제사만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더 큰 이유가 있으시겠죠. 난 잘 모르니까. 하나님 처음 만나 뵙는데 당신이 내 거를 안 받으신다니까, 그럼 내가 아벨 거 주세요? 그럼 아벨 거 갖고 올까요? 양이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자기 진리가, 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 그리고 자기가 나가서 성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요. 유리해야 되는 자가 유리하지 않고 성 쌓고 사는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라인을, 아벨을 죽인 그 라인에서 셋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인의 라인에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진 자들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더하여진 파트에서 살기 때문에 진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과 은혜와 선과 이런 거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구원 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아벨을 계속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내 진리 살리겠다고, 에이 사랑 그게 문제야, 지금 당신이 내 말을 안 듣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내가 지금 사랑을 해야 되겠어? 하고 아벨을 콱 죽여버려. 매번 아벨을 죽이는 일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계속 내 진리 세우겠다고 아벨 죽이고 아벨 죽이고 아벨 죽이고 아벨 죽이고. 그 아벨 죽이는 게 예수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가인의 의학세를 가지고 안고 살고 있어요. 저도 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서 남편이나 뭐 자식들이나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 외에 다른 진리를 이야기하면 거기에 맞붙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죠. 쌈딱이잖아요. 얼마나 잘 싸우게 생겼는가 한번 보세요. 네? 우리 집에서 쌈딱을 길러냈단 말이죠. 우리 언니 쌈 잘하죠. 우리 동생들도 쌈 잘해요. 저도 쌈 잘하고, 안 싸워서 그렇지. 교회 갔더니 이 쌈딱이 들어온지 모르고 자꾸 건드리더라고요. 응? 그런데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한 번도 안 싸워봤어,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교회 갔더니 뭐 안 싸우는 게 이게 방법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자꾸 얘기해. 뭐 용서하라, 뭐 싸우려 그러면 용서하라, 뭐 하나님 이건 진짜로 이건 한번 싸워야 되는 용서하라. 계속 그래서 용서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내가 엎드려주고 나 찢고 일어나고 다시 그런 작업했어요. 아벨을 안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벨을 안 죽여요. 우리는 아벨 라인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아벨의 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용서하고 어떻게 하면 화목하고, 내 진리 들이대지 않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진리들이 돼요. 모든 당들은,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다 자기 진리 들이대고 있잖아요. 모든 세상은 다 교육을 해요. 교육은 다 진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 몰라도 계속해서 열심히 교육해가지고 그 교육으로 사람들 머리만 만들고, 사랑할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고 도와줄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화합할 줄 모르고 화해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지금 만들어 놨다 그 말이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리고, 남북으로 또 남한이 또 두 쪽으로 갈려서 무슨 색 돼 있고, 집안이 또 두 쪽으로 갈리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연습하자고 지금 그러는 거야. 가정에 따는 거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뭐 해야 돼요? 그 죄를 향한 나의 디자이어, 나의 욕구는 엄청나지만 내가 아벨을 죽이지 말아야지. 내 말이 맞지만 맞아서 뭐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맞는데도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나 죽고 너 살리는 거 한번 해보자.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살려주고, 아내가 남편을 살려주고, 부모가 자녀를 살리고 자녀가 부모를 살리고. 제가 오후에도 잠깐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지만, 제가 이번에 카나다 들러서 이렇게 브라질 다녀왔는데, 카나다에 우리 아들이 살고 있어요. 아들이 살고 있어서 며느리 집에 다녀왔어. 알아들었나 몰라. 열심히 기도하고 갔어요. 주여야 이 며느리 집에 가서 집을 잘하고 오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 진리가 또 얼마나 제가 얼마나 강해요. 또 정리, 정돈, 뭐 깨끗함, 뭐 한 깨끗 이런 거 막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집에서 이제 하나들 흐트러진 거 볼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치우고 또 치우고 또 치우고 이러는 사람인데, 우리 지금 애가, 조그만 애가 1살 반짜리, 3살 반짜리 애 둘이나 있는, 남자애들 둘이나 있는 그 집안에 제가 맨날 그 사진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채팅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엉망진창, 보면서도 너무 엉망진창인데, 주여 내 진리로 살지 않고 아벨 죽이지 않고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갔단 말이죠. 다행히도 하나님이 이 진리를 저한테 작년 말에 가르쳐 주셔서 그걸 붙들고 갔기 때문에
자, 그래도요, 아, 이거 한바탕 안 하고 왔지. 안 그랬으면요, 한 10바탕 하고 왔을 거예요. 15일 있는 동안에 한번 열 날은 아마 싸우고 오지 않았나 싶은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저 사람을 세울 수 없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날 세울 수 없어요. 우리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날 못 세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도 우리 며느리를 못 세우는 거죠. 이 두 진리 사이에 우리 또 아들은 또 다른 진리가 있고 우리 남편은 또 다른 진리가 있으니, 또 애들도 둘 있는데 얘네들이 뭐 아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1살 반, 2살, 3살 반 짜리 아이가, 이 1살 반 짜리 아이도 진리가 있더라고요. 지가 이 6개의 진리가요, 얼마나 피똥튀면서 싸우는지 말이죠. 모르고 갔으면 졌을 뻔했어요. 내가 아벨을 죽이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아벨을 죽이지 않겠다. 내가 데리고 나가서, 들로 데리고 나가서 내 말 맞다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네가 내 말 안 들으니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고, 내가 무슨 뭐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오히려 내가 맞다고, 하나님 내가 무슨 애 동생 쫓아다니면서 뭐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말이지, 당신이 나를 우습게 보는데 말이에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여보름도 마찬가지고. 가인의 의학세, 이게 가인이요, 평생 자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죽여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용서를 죽여버렸습니다. 긍휼을 죽여버렸습니다. 자비를 죽여버렸습니다. 나 맞다고 이야기하느라고 내 주위에 있는 남편 죽이고 아내 죽이고 자식 죽이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주여. 이게 우리의 의학세라는 거죠. 그런 일이 이 복음교회 안에서는 오늘서부터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정 세미나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 프로젝트가 정말 worthwhile, 충분한 가치를 우리 가운데서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로 말미암은 그 스토리, 하나님이 생명으로 집짓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헤벨의 라인의 그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오늘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 나의 진리를 이기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헤벨을 죽이는, 사랑을 죽이고 선을 죽이고 자비를 죽이고 용서를 죽이고 긍휼을 죽여버리는, 불쌍히 여김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